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한 내용 속에 우리를 가장 당황시키는 게 있다면 그 기쁨이, 그 확신이 아무리 강하고 분명해도 신자의 현실은 고달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신자들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생각한 대로 이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은 본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이방인 같은 대접을 받게 된, 이 세상에서 근거와 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없게 된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시련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자된 표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이 시련에 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갖고 있고 그 약속된 미래의 소망들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현실로 지금 허락되어 있는 결과는 아닌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시련이라는 현실적인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이것이 없다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까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오셨으나 그 어느 것으로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제 그의 재림 때에 가야 현실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는 그 종말에 나타날 그때야 현실화될 내용들을 믿음 안에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림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과 기쁨이 있고 사실이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자된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바라는 것이 뭐죠? 이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제일 많이 요구합니다. 여기에 그토록 많은 신앙상의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일 많이 위협하고 속이는 소위 이단들은 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이 곧 현실인 등식을 제공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이건 곤란하고도 위험하면서 또 진리한 면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표정상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한 얼굴들이 몇 분 안 보이시니까. 평안이 맞죠.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괜히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초월과 자연의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의 적대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도 평안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하고는 내가 적대적인 관계에 가고 세상에선 미칠지라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된 이상 나는 이 손해를,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의미에서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해야지, 나는 예수 믿었더니 뭐든지 잘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주신 약속들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당하신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에 속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옳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을 논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이 시련을 해결하기를 바라게 되면 믿음을 놓고 세상과 타협하는 수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앙 운운하고 초월을 도입하고 누구의 체험을 증거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즉 현실에서 신자된 것이 현실적 조건 속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진짜 신앙인이 된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잘못됐거나 혹은 그런 고통을 감각할 지능이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능이라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일임하고 즐겁게 살듯이 특별한 순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기쁘고 늘 행복해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정상이라 해서 틀렸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의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박국서에 가시면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된 이런 중요한 구약성경의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종의 질문이면서도 불평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욕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우리는 이 시련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신자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현실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의 주인 아니신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지 않은가? 그런데 세상을 이런 불의가 횡행하고 행악자들이 세력을 잡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방치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 약속된 것들을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마지막에 가서야 현실화시키시고 이런 기간을 두어야만 하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컫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어찌 이렇게 지금 원래 호소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소속해 있는 유다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인데도 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야, 그건 약과다. 내가 이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 바벨론을 세울 것인데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 흉포한 정복과 살육으로 모든 나라들에게서 그 살육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혹대로 갖다 혹 붙였다는 격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째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유일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지가 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 지금 하박국의 질문과 답답함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무슨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내란으로 인한 여러 못볼 참상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해서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셨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라고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가지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자라면 왜 세상에, 역사에 이런 참상이 있습니까? 왜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나쁜 놈을 죽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꾸는 데 있다 라고 주시는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답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쓰는 서문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공의라는 것은 힘으로, 규칙으로, 조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참상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싸움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이 땅에 2차 대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상들이 일어나느냐라고 묻겠거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참상과 비극은 저 독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개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시련을 만드는 한 이유고 시련을 만들어내는 한 존재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해결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같이 어찌 역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도 그겁니다. 이 세상이 비극으로 보이느냐? 절망으로 보이느냐? 그 비극과 절망을 만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망과 비극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라. 그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진정한 해방이며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아닌 것은,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차원에서는 시련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 시련을 만들어내던 우리가 그 속에 동조자로 있을 때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죄를 공모하고 죄의 원흉이었던 시절에 우리는 다 같은 편이었고 죄가 우리에게는 동지였고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 이것이 시련이 됐습니까?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만들지 않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죄를 짓고 죄가 만드는 그 영역과 반대 영역에 서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나의 나 된 것을 원래 있었던 자리와의 대조로 시련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기쁨으로 감수해야 되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답을 주셨냐고요?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계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베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시련들은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친구가 적으로 돌아서서 받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평화와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 세상에서의 나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시련이 기쁨이어야 옳습니다. 만일 이 시련을 고통으로 여기고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만 싸운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 광야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했던 불평,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나았다 라는 현실의 고통을 비교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불만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이 6절부터 다시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지죠? 이 시련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련은 원래 묶여있던 자리로부터 우리가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러나 이 찢어지는 아픔은 영광된, 약속된 승리로 가기 위하여 분리되고 있는 아픔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련들은 이 찢어짐으로 말미암는 원래 하나로 묶여있다가 분리되는 아픔으로서의 그 아픔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아픔이며 약속된 것으로 가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상의 어려움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새로운 눈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 늘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영광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그 인격과 성품에 있습니다. 가진 것에 있지 않으며 생긴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의 사랑을 힘입고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의 기쁘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으로 기쁨을 삼을 수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과 권면도 우리가 듣는 법이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사랑과 권면과 약속들에 대하여 우리가 귀 기울이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신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강 믿어도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대강 믿으면 기쁨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돌아보면 이건 이제 조금 막 가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한 거, 성공한 거,
뭐 한 자리 한 거. 그게 뭐 도대체 큰 의미가 있습니까? 동창회 가서 할 얘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동창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에? 누구는 무슨 차 타고 왔더라. 누구는 뭐 어디에 여행 갔다 왔더라. 그래서요. 여행은 가면요 다 똑같아요. 거기도 다 똑같아요. 거기도 눈 2개고 입하나고 그렇지 뭐 어딜 갔더니 눈이 3개고 이런 나라는 아직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그런 것들이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나라에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크게 마음 두고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 그 시시한 것 때문에 부부가 싸워요. 부부 싸움할 때 심각한 걸로 싸워본 적 있어요? 부부 싸움은 다 시시한 거 갖고 싸웁니다. 무슨 뭐 엄마가 뿔 났다 보자 말자 그거 사람은요 도깨비 뿔이 없습니다. 성격이 못된 건 있어도 뿔 같은 거 나면 톱으로 자르면 됩니다. 시시한 거 갖고 싸우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무슨 말하자면 우리끼리의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내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돌아가시거든 거울을 보세요. 교회 요람에 내는 사진 제발 대학생 사진 좀 내지 마세요. 지금 거 내세요. 지금 거. 그게 멋있는 얼굴이에요. 그게 지금쯤 되면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허옇고 주름살도 있어야지. 웃는데 하나도 주름이 안 생기면 심각한 겁니다. 그건 요괴인간이나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게 어떤 복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약속된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무지함 속에 있고 고집 속에 있고 어리석고 허망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시험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 서로 좋지 않은 언사를 하며 싸움을 하며 자존심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에게는 기쁜 시련이요 감격스러운 시련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진하는 그 인도함과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인생은 짧고 허망합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평생을 소진하는 참으로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며 우리는 복되며 우리는 진리와 생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을 향한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으로 가는 복된 길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